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요, 그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5명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로 세우게 되죠. 이런 음성을 듣고도 즉시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안수를 줘서 그 선교사로 파송하는 대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나바와 사울이 선택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바나바와 사울처럼 준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이 사건은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초대 제일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막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서 막 설교해서 전도해서 수천 명이 모이게 됐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생활하는 잘하니까 핍박이 와가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곳곳에 이방인들,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고요. 이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를 선택해서 파송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피택돼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이들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소아시아와 유럽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자,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첫 선교지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선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좀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이 말씀에 최초의 선교사가 공식적인 활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데, 먼저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성령이 파송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 선교사로 가는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라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문화와 이 풍습에서 자란 우리가 기후나 풍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혀 그런 낯선 곳에 가서 기후가 다르니까 아주 무더운 데 가는 사람 무더운 데 가고 추운 데 가면 추운 데 가는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생소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쉽게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성령께서 이끄셔야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갔다. 자, 그 다음에 선교의 1차 행동 가운데 또 하나, 가깝고 익숙한 장소에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선교를 나가는데 전혀 생뚱맞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데, 문화도 모르고 그걸 배우지도 않고 미리 답습하지도 않고 그냥 딱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하면 실수할 일도 많고. 그래서 아주 가깝고 익숙한 장소를 첫 번째 선교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는 어떤 데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본명을 가진 그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난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나고 구브로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을 1차로 선교지로 택했다는 거, 익숙한 곳에 가게 됐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이제 구브로 섬에 있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데인데, 그 섬에 있는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갔는데 살람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유대인의 회당을, 여러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경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이 굉장히 익숙한 장소입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자라서 예수를 믿을 때까지 유대인의 회당에서 늘 거기서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굉장히 익숙한 장소예요. 바나바와 사울도 그 구브로 섬에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갔습니다. 수행원이 하나 있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이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역시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장소에 처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6절 그 다음에 장면입니다. 6절 다 같이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온 섬의 가운데를 이잡듯이 좌우로 다니면서 섬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섬 전체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일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섬 가운데 바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다는 거죠. 바보. 오늘 말씀의 사람 인명과 지명은 외우기가 참 편해요. 어찌됐건 우리말이 아니더라도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건 순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기 쉽도록 그런 장소를 선택해 준 것 같아요. 바보라는 곳에 가서 한 마술사를 만났는데 거짓 예언자인데 그 이름이 바예수래요. 바예수. 그 히브리어로 쓸 때 이게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헬라어죠, 참. 누구누구의 아들.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필 이름도 외우기가 쉬워요. 그 구브로 섬에 한 마술사를 만났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술사는 거짓 선지자래요. 거짓 선지자로 표현된 것을 봐서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활동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가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당, 거짓 예언자, 마술사, 그가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그 구브로 섬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총독, 그 총독 이름이 또 서기오 바울이래요. 외우기 쉽다니까. 서기오 바울. 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 서기오 바울은 로마가 파송한 그 섬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을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는 최고 지도자인, 그 섬의 최고 지도자인 이 서기오 바울에게 조언도 하고, 각하, 이 섬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도 하고 말이죠. 앞날에 대한 예언도 하고, 총독 각하, 우리 섬에 앞으로 이런 일을 좀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옆에서 조언하면서 예언도 하고, 또 구브로 섬의 평안을 비는 어떤 종교적인 일까지, 뭐 굿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점을 친다든지 이런 종교적인 제사장 역할까지도 도맡아 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총독에 두터운 신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구브로 섬에서 이 바예수, 이 마술사는 확고한 기반을 세웠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악한 영과 마귀 사탄은 이 마술사를 통해서 구브로 섬에서 이미 견고한 진을 세웠어요. 견고한 요새를 세운 겁니다. 따라서 이 섬의 터줏대감이 된 그 바예수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건드리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건드리는 일은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벌집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들이 몰려들어와서 쏠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벌집 잘못 건드리면. 벌집 같은 거는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혹시 사람 가운데도 벌집 같은 사람이 있다면 피하는 게 사실 상책이에요. 근데 전도나 선교하는 데는 이게 피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벌집 건드리는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 육지에서 좀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
전하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마술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왜 이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했을까요? 혹시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할까봐. 네? 만일 총독이 개종하면 자기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예수를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이 마술사가 설 땅은 예수 없는 불신의 땅, 영적 암흑인데 잘못하면은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게 반대하고 거역하고 저항하다는 말인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 공작을 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나섰습니다. 9절. 여러분, 이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 9절 이후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자, 사울과 바울은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사울은 히브리어고 바울은 로마어예요. 근데 뜻은 좀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첫 장면인데,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예수, 이 마술사를 주목했다. 이 말은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눈으로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바울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바울이 마술사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다음 절 10절이죠. 10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주목하면서 똑바로 그 바예수, 이 마술사, 이 거짓 예언자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마귀의 자식이요 이 의의 원수요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딱 이렇게 외치니까, 그렇게 외치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즉시 못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런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눈 못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못 보게 돼.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 여러 사람이 눈을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찌됐거나 바울이 딱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맹인이 돼버렸어요. 바로 맹인이 돼. 근데 그 모습을 본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끝난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교지 그 구브로 섬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중요한 인물을 결신하게 하였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지에서 여러 사람 전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섬의 총독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졌으면 바예수는 그 섬의 실권자예요. 이 바예수가 그 섬의 실권자인데 이 실권자가 말이죠, 우리 총독한테 딱 사바사바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어떻게 피해를 주고 뭐 몹시 때리든지 내쫓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안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이겼어요. 영적 전쟁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악한 영이 있어야, 악한 영이 있으면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소심하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면 잡혀 먹혀요. 네? 인간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바나바와 바울이 영적으로 약했더라면 이 마술사 바에수에게 그냥 쫓겨났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강했기 때문에 그를 누리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일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인데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기를 뜻하죠. 그러면서 6가지 무기를 얘기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도 하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6가지 영적인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은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실체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개인과 가정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요, 교회가 이 사회와 싸워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가 영적 전쟁 치러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오후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와 퍼레이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라는 거예요. 원래 퀴어가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죠. 그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네? 한쪽에서는 좀 많이 참석해서 이 축제를 격려하고 축하해달라고 막 홍보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축제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또 보수적인 기독교가 난리치는 저거는 개독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예? 나는 동성애도 싫지만 이런 데 반대하고 나서는 기독교도 싫다, 이런 축도 있고 한 네 부류는 되는 것 같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학위 공부를 하던 신학대학 동기 친구 목사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20년 전에 유학을 할 때, 그때 미국은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이 이야기가. 왜? 우리나라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동성애자들이 있을까? 있어도 음성적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구만, 그럴 수 있구만 이러면서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미국과 유사한데, 여러분, 엊그저께 금요일날 밤에,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법률이 통과됐어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난리 났어요. 예. 동성 결혼을 그러면 주례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주례 해줬을 때 그들이 신고하면 벌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지금 인터넷에 벌써 하루 반나절 지났는데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미국은 20년 걸렸다고 해도 우리는 더 빨리 빨리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합법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합법화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법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감리교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요. 제가 원래 인터넷에 글 안 읽습니다. 근데 이건 비난을 각오하고 제가 그래서 댓글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감리교회 좀 큰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 지금 댓글 안 달아요. 그런 거 동성애 반대 표시를 하면은 뭐 꼴통 보수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건 괜찮아요. 같은 감리교 목사한테도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안 달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도 있군요. 중립적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나는 순전히 여러분들을 믿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동성애자가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 그거 아니다. 선천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논도 올라옵니다. 몸은 남자의 몸으로 또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염색체의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정체성을 타고나기를 육신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 문화, 법률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들은 자꾸 차별로 소외당하고 그리고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동성애 문제가 현대교회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동성애자들은 0.1%가 안 돼요. 근데 차별금지법 거의 서울시 쪽은 다 그거를 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야당 쪽은 다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거 차별금지법 되면 0.1%가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1%, 5%, 10%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돕고 보호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적어도 교회가 차별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렸으면 그 치료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엄청난 비정상적, 비윤리적, 비위생적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집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이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날의 심각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열심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 집회하는 것을 그 중에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을 싹 캡처해가지고 올리면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감리교 목사가 올렸어요. 내가 당신 목사 자격 없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강해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요, 충전의 연속이에요. 사람이 매일 밥을 먹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그래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죠. 기계는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충전돼야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동력이 없이 갈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는요, 그래도 상승기류를 만나고 그래야 고도를 높여서 비행을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세상에 이런 악한 그런 것에도 굴하지 않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 나는 지금 어떤 죄와 사람과 환경에 눌려 있는가? 나는 지금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내가 약해져서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죠. 영적으로 약해져서. 이제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대적의 문제를 누르고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큰 이유나 문제 앞에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강해져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